지난 시간에 16장 시작하기 전에 2차 선교 시작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의 불화, 그래서 성도들 간의 불화, 또 교회 안에 이런 마찰, 리더들 간의 이런 불화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그런 것들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현실적인 이런 문제를 좀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나눠보았습니다. 2차 선교여행 출발하면서 바울의 유대인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난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이제 출발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루디아 이야기와 또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 이야기로 이제 하면 오늘 16장은 이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로 부르는 그런 지역을 이제 맴돌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바울의 계획이었고 사람의 계획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참 이런 데서 바울도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한편은 좀 위안을 삼습니다. 바울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성경이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드디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처음 진출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꿈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사도 바울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느누이 얘기하지만 복음은 동에서 서로 가요. 동에서 서로. 이 지구를 돌 때도 동에서 서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해가 뜨는 방향, 동에서 해가 서로 지는 그 방향처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르단강을 동에서 서로 건너갔던 것처럼 성막과 성전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다 문이 동으로 나 있다고 하는 거. 태양이 그쪽에 뜨는 방향. 왜 이렇게 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냐? 이 동쪽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서부터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섭리라고 하는 점. 복음 역시 동에서 서로. 그래서 지금 유럽을 진출하고 유럽을 돌아서 훗날 영국을 복음이 가게 되고, 영국을 지나서 건너서 동에서 서로 해서 미국을 가게 되고, 다시 동에서 서로 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 극동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그렇게 도는 방향이 항상 동에서 서로 간다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절에부터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이제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그래서 이제는 9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비전을 보여주니까 10절에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확신을 가졌어요.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란 단어가 등장하면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동역자인 이 여행 중에 만난 사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여기 합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을 넘어가가지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는, 그래서 그곳은 마케도니아 그쪽 지방에 으뜸 가는 도시, 이게 뭐예요? 수도라는 거예요.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로서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기 시작한 이런 일을 보여주는데, 1차, 2차 선교여행 지도 가서 보시면 2차 선교여행 그 선 따라서 쭉 바울의 그 여행을 가서 보시면 이 도시들이 다 지나가면서 지도에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뒤에 나와 있는 지도. 자, 빌립보는 그 당시 세계 5대 이렇게 큰 도시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안식일에 그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화로 여인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빌립보는 큰 도시임에도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여인들이 분명히 안식일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서, 회당이 있었으면 여인네들이 다른 장소에 가서 기도드리는 것은 허락지 않아요. 회당이 있는 곳에선. 근데 지금 여인들이 회당이라는 이런 특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보니까 다 독실한 유대교 사람들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나가서 어떤 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독실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개종자들 보면은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자들이다. 예. 보소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고 등장하는 거 보니까 유대교로 하나님을 독실하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여자가 무시당하던 이런 일, 역사에서 불과 여자의 인권이 이렇게 올라온 게 얼마 안 됩니다. 생각보다 역사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여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이런 로마 시대에는. 근데 그럴 때 여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기도드리던 그런 장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 물론 예수님은 남녀를 평등하게 놓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서 전도를 하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재밌게도 여인이 굉장히 인권이 바닥이고 여인이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에 유럽의 첫 구원받은 자가 여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남녀를 공평하게 공의롭게 보신다는 거. 자, 14절에 두아디아시, 그러니까 소아시아정의 터키, 고향이 거기에요. 근데 거기에서 건너와서 지금 유럽에서 보라색 이 옷감장수, 굉장히 사치품이라고 이 당시에는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치품을 파는 장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22절에서 24절 이 자주색 옷감은 굉장한 사치품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건한 이방인 유대교인들로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냐? 없어요. 지금 여기 경건한 유대교 이 루디아란 이 여인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해서 신약 시대의 방식으로 구원받는 거지 유대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유대교로는 아무리 경건하고 독실해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근데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유대교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하게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는 점. 14절에 가서 보시면 유명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과 실라와 누가의 말을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 표현에 따지면 들을 귀가 있는 이런 여자로 들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듣고자 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여니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그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사람이 돼서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강제로 열어가지고 강권적으로 무슨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사람의 그런 자유의지를 가장 존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의지를 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 이렇게 양쪽에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고 계신데 사람이 의지를 열고 이 박수를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다. 이걸 정확히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이런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제로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마음을 강제로 해서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를 발동해서 자유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 개종자 또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 독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특히나 이 땅에서 예수님 공생애 때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크다고. 누가 있냐? 마태복음 8장에 로마 백부장이 등장해서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그렇게 큰 믿음을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들. 여기 루디아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마태복음 15장에 자기의 딸이 마귀에 들려가지고 마귀에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외쳤던 예수님 소리 질렀던 가나안 여인이 등장해. 마태복음 15장에 했던 예수님이 또 칭찬을 해요. 이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참 믿음이 크다라고. 이런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 공생의 기간
에서조차도 이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약 시대에 또 유럽의 첫 여인이 구원받는 이런 일들, 그래서 믿음이 큰 이런 이방인들에 대해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루디아가 구원받았어요. 루디아가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성경적인 그런 믿음의 본이 돼가지고 누가 또 구원을 받냐?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루디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준비된 그런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 집안 사람들이 믿고 바로 그 즉시 침례를 받는 일. 그래서 훗날 이따 살펴볼 빌립보 간수네 지방, 간수의 집안과도 동일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들어가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집안까지도 그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어때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베드로 말씀처럼 말씀의 저주 사모하는 그런 말씀처럼 당연히 이 바울과 교제하길 원하는, 그래서 우리 집에 좀 더 머물러 달라고 하는, 말씀이 귀하고 말씀을 궁금해하잖아요. 구원 받으면 예수님 말씀 너무 궁금하잖아요. 더 해달라 그러고 더 해달라 그러고 밤새도록 해달라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루디아 집안 사람들의 말씀. 그래서 교제를 더하고 강권하는 이런 모습을 15절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하면서 며칠 동안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이 기도하는 장소에 계속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16절에 이제 시작하는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 이야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죠? 기도하는 장소에 그런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 점을 참 용하게 잘 치니까 주인이 많은 것으로 등장하는 이런 소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참 불쌍해요. 소녀라고 등장하는 이 어린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죠? 용하긴 한데 마귀에 사로잡힌 이런 소녀가 등장해서 정말 얼마나 용한지 이런 주인들에게 매여있는 이런 모습, 이런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이런 점치는 영이라는 단어를 가서 보면은 파이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헬라어로는 뜻이 큰 뱀이란 뜻이에요. 이 영이, 이 소녀가 섬기는 그 점치는 영이 큰 뱀이라는 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마귀라는. 그래서 다른 단어로, 다른 뜻으로 풀이할 땐 비단뱀 있죠. 큰 뱀 중에 비단뱀, 이런 단어로 쓰인 게 바로 이 파이톤이라는 단어. 근데 그런 영을 섬기는 그런 소녀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데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인들이 많은 이득 때문에 이 소녀를 이렇게 부리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쌍한. 저도 예전에 무당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다니면은 무당들이 참 용해요. 제가 봤을 땐 미래를 점치는 거는 못해도 참 이 사람의 과거를 맞추는 건 잘해요. 왜냐? 그 마귀의 힘을 빌려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다 알기는, 이 마귀 영이 그런 거는 쉽게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참 용해요, 보면은. 왜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성경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실제로 그런 무당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불쌍한 아이죠. 긍휼함을 품게 되는 그런 아이고, 어린 나이에 마귀에 사로잡혀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아이. 근데 며칠째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이랑 실라랑 누가랑 왔다 갔다 할 때 이 소녀가 계속 소리 지는 거예요.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되면 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며칠째 계속 그랬다. 며칠째 여러 날을 이같이 이렇게 계속 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 된 이런 일. 근데 다 맞는 말을 했어요. 마귀 영이 사로잡힌 이 소녀가 맞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먼저 마귀가 예수님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여 하고 소리쳤던 그런 일들을 해당해서 마가복음 1장 24절의 기록처럼 마귀도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새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거 너무 많이 해요. 마귀를 너무 멋있게 그리고 마귀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더라고요. 물론 성경 기록대로 여기 점치는 영의 소녀가 맞는 진실을 얘기했다고 해서 이런 데 기댈 필요는 없어요. 왜? 마귀는 그 끝이 결말이 안 좋고 얼마든지 속이러 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데 혹해가지고 이런 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소녀에게 신뢰를 주지 않아요. 왜? 그 영이 어디 속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런 진실을 외쳤다, 옳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혹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에게 이르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영에게 소리쳐가지고 그녀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그가
즉시 나왔더라 해서 영은 다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다 그,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이. 그래서 여자나 중성이 아닌 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천사들, 영들은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 중성이 아니다. 그래서 마귀, 영, 천사는 다 남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 이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이 땅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영이 어디 속해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소녀의 영이 분명히 마귀에 속한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신뢰해 주지 않는다는 거. 왜냐? 이걸 따라가다 보면 맞는 얘기라고 해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가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데는 신뢰해 주지 않았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들을 가서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단번에 등장해요. 뭐예요? 돈. 그죠? 이득. 이런 걸 만몬을 섬기고 있는 이 주인들. 그래서 이 주인들의 소망이 바로 이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19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 점치는 영이 사라지니까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득의 소망 자체가 우리의 소망은 어디다 둡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두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득의 소망이 마귀요 만몬이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들이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려가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한다고 하면서 벌써 이 당시 유대인들의 평판 자체가 배타적이고 자기네들만 돈만 벌고 자기네들만 뭉치고 자기네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벌써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하니까 벌써 이 당시 평판이 안 좋았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민족으로 떠돌아다녔잖아요. 2000년을. 그래서 유럽 각지라든가 미국 각지에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 저 학생은 유대인이다 하면은 그냥 그 지역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런 일을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줘요. 심지어는 그래서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인데 이 당시 2000년 전부터 이런 일은 계속 시작됐고 쭉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 세계대전에 600만 그런 유대인이 학살당한 그 일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 일을 계기로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는 계기가 돼요. 참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일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건 맞죠. 21절에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게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을 가르치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기독교인,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면 벌써 우리도 이 시대가 벌써 예배도 핍박하죠. 그죠? 기독교라고 하면 벌써 싫어하고, 예수님 믿는다면 싫어하고, 교회라고 하면 벌써 이상한 바이러스 덩어리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근데 유대교의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왜 그러냐? 세상의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동일한 이런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로서, 벌써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하면서 선동하면은 끝난 거예요. 벌써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믿음, 그런 풍습들, 뭐예요? 유일신이 있다 그러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할례, 뭐 이런 것을, 안식일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런 사람이고, 기독교인인 이 사도 바울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와서 고발하게 되니까 벌써 행정관들과 이런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그냥 그 자리에서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는 이런 일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이교도 눈에는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이런 풍습을 보이는 이런 믿음이. 23절에 가서 보시면 얼마나 많이 채찍질했는지, 영어로 가서 보시면 줄무늬가 생겼다. 영어로 가서는 스트라이프라는 줄무늬가 생길 정도로 이 채찍질을 많이 맞은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뒤에 이제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간수도 이제 여기에 동참을 했어요. 때리고,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중범죄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24절에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놓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해서 명령을 받아서 이제 바울과 신라를 가두는 이런 일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많이 채찍이 맞아서 욱신욱신 거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이런 줄무늬가 그냥 살집에 생길 정도로, 뭐 어찌 봐서는 로마의 그
심한 채찍질은 살도 파고드는데 그런 채찍질을 맞았는데도 묘하게도 이들에게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정말 세상 사람들 노래는 미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욱신욱신거리고 움직일 때마다 아픈데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들을 했고 꿈속에서 주님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꿈의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고 세상이 착고를 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감옥 안에 이렇게 갇혀야 됩니까?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좀 결과가 이런데도 이걸 기뻐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잘했어요.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들을 잘 행했어요. 근데 세상이 까닭없이 미워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세상이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할 때 이런 일, 세상의 미움을 사는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고통 중에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이건 뭘 보여주냐? 우리가 사는 이러한 이 땅의 삶이 고통 가운데 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웃고 사는 것보다 인상 쓰고 사는 게 훨씬 많은 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뭘 추구하자고 얘기해요? 항상 주님의 평안을 추구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샬롬 하잖아요. 늘 우리가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살아서 여기 속해 있지만 이 땅이기 때문에, 아직 인생이 이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신분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감옥에 갇혀있는 고통 가운데서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샬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랑 신라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이렇게 덮쳐도, 우리가 총선에서 완패를 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흔들리지 않는 이런 평안함 속에 있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평안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삶의 고통이 얼마나 연속이 있어요.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죠. 교회라면 싫어하죠. 핍박하고, 그죠? 바이러스는 득실득실거리고,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많이 받아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도 미친 사람이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미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아니, 뭐가 좋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의 믿는 대상이 있고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이득의 소망을 만몬신에다 둔다면 우리에는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건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믿음의 대상의 소망을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옆에 있는 죄수들도 사도 바울과 신라를 주목했어요. 죄수들도, 옆방에 있는 죄수들도 사도 바울과 신라의 말을 듣고 기도를 듣고 찬양을 들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갑자기 표적으로 감옥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그 옛날 헤롯 왕의 핍박을 받아서 야고보가 죽고, 왜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베드로를 탈출시켰던 주님의 일이 있었잖아요. 감옥을 뚫고 그러한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났는데, 재밌는 게 이 복음의 승리, 여기서 마귀가 승리하려면 감옥이 열리고 도망쳐야 돼요. 사도 바울도 신라도 여기 옆에 죄수들도 도망쳐야 돼요. 근데 말씀이 승리했다. 왜? 아무도 도망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누굴 구원시켰어요? 빌립보 간수를 구원시켰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또 살펴볼 수 있냐? 옆에 있는 죄수들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야,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표적을, 그 말씀의 증거로 표적을 보여주니까 옆에 있는 죄수들도 구원받았다. 육신의 자유보다 영혼의 자유가 승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수가 놀랬어요.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가 도망가. 어차피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는 로마법에 의해서 어차피 죽으니까 뭐하러 나중에 죽냐, 지금 죽는 게 낫지 하고서 자결을, 스스로 자살하려고 그런 와중에 바울이 큰 소리 치며 외쳤어요. 내 몸을 해하지 말라. 다 여기 있다. 죄수들도 도망가. 한 명도 도망간 거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해하지 말라 하면서, 그랬더니 29절에 이 간수에겐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의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듣고 간수의 자세를 보세요. 29절에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그들 앞에 와서 엎드리는 이런 낮은 자세를 취해요. 떨면서 들어와서 엎드려서 뭐라고 물어봐요?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아무리 봐도 지금 뭔가 이 지금 빌립보 간수가 지금 캐치한 게 뭐예요? 영적인 일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이 돌아가는 일이 이게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일을 발견하고서 내가 당신들과 동일하게 구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바로 불신자들이 깊게 생각해봐야 할 그런 위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구원을 받아야 하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 31절에 정답을 얘기해 주죠. 너의 클래스가 다른 너를 창조하신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려오신 그분,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고 너를 통해서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참 위대한 답이에요. 이게 과거 성경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놔서 마치 당신이 받으면 집이 이렇게 패키지로 1+1으로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구절도 다 알려주는데 안 그래. 성경이 정확하게 나뉘었어요. 너가 먼저 구원을 받고 너를 통해서 너의 본보기와 행실을 통해서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 이런 걸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 성경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여기 중요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한 딱 한 분을 가리키는 호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성경엔 그리스도가 다 빠져 있어요. 다 삭제시켜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인, 이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이건 먼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큰 주제를 먼저 던지고 나서 사도행전의 서술 방식이 이래요. 큰 일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 자세한 얘기를 그 뒤에 이어나가는. 왜냐면 그냥 읽으면은 아니 빌립보 간수가 감옥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언제 또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또 33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을 또 데려다가 또 그러면 감옥에서 가족을 데려다가 다 같이 움직이고 이 뒤죽박죽된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큰 일들을 그에게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고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도 이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집으로 데려가서, 이것도 불법이에요. 간수 입장에선 목숨을 걸고 한 일인데 불법으로 죄수를 자기 집에 가져다가 집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랬더니 집안 사람들도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다 같이 침례받는 이런 일을 자세하게 뒤에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믿었더니 33절에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열매가 등장하죠. 믿음의 열매가 바로, 그래서 자기가 때린 자리 너무 미안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용서를 구하고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뭐예요? 믿음을 고백했더니 즉시 침례를 받는 일이. 그래서 기다렸다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경적인 침례는 믿는 즉시 많은 물이 있으면, 몸을 담글 수 있는 물이 있으면 즉시 침례를 받는 이런 일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가서 보시면은 악이나 침례, 아기가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아기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일을 주장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34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가서 이제 거기다 자기 가족들에게도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거니까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말씀을 전달받고 구원받고 기쁘게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믿고 기뻐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기들은 이걸 못하잖아요. 믿고 기뻐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기에게 해당 안 된다는 거. 그래서 15절에 루디아 집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구원받고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고 바로 그녀의 집안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녀와 함께 침례를 받은 이런 일을 15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도행전 그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았을 때 동일한 이런 내용 고백한 거 나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고 구원받아서 침례를 받겠다고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은 이런 내용들이 루디아나 빌립보 간수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성경이 동일한 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 뒤에 이제 다시 이제 옥에 가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고 다음날 이제
행정관으로부터 명령을 들으니까 바울을 풀어주라는 이런 명령을 받아서 이제는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강하게 나가요. 뭐냐면 3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내버린다는 거예요. 몰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어제는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풍습을 전달하고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옷을 찢고 막 채찍질하고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몰래 이제 내보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용서하고 우리가 참고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강하게 나갔어요. 나 로마 사람 시민권 가지고 있는 자다. 그리고 신라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동역자인 누가도 기록자인 누가 역시 아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우리를 법정에다 세우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했던 거는 용서할 수 없다. 왜 이런 자세를 취하냐? 여기 지금 빌립보에 구원받은 루디아로 시작해서 루디아 집안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교회가 됐어요. 일단은 몇 명이 모이니까. 또 빌립보 지역에 또 빌립보 간수와 빌립보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지역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지역교회가 지금 세워지려고 하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유대인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말씀 선포하고 이랬는데 채찍맞아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찌 봐서는 조롱당하고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당하고 몰래 도망가라고 해서 몰래 도망가는 일이 시작부터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울이 강하게 난 로마 사람이니까 공개적으로 와서 사과해라 이렇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이런 일을 당하고 세상 일에서도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지역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와서 사과하라고 알릴 때 로마 시민권자라고 바울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역교회를 위해서. 그죠? 우리가 충분히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행정관들이 와서 로마권자, 시민권자라니까 공개적으로 와서 사과를 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고 40절에 잊지 않고 감옥에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났어요. 왜 이 위로한 뒤에 떠나는 일이 생기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직후에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채찍으로 매도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루디아 집안 사람들이 실족하고 낙심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러한 일 때문에 지역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일도 버렸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런 일이다. 우리가 억울해도 예수님이 까닭없이 미움당해서 죽음당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이런 환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사과도 받았고 지역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고 이런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최고의 리더인 사람. 그래서 이런 루디아 지방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위로를 해서 든든히 형제들을 세우고 떠나는 걸로 이 사도행전 1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참 결말이 참 좋아요. 이런 위로를 하고 떠나야 되는. 이렇게 루디아 집안 사람들에게 말 안 하고 떠나면은 그죠? 루디아 집안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저렇게 채찍질 당하고 이런 핍박당하는 이런 거에 겁을 먹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좀 사도행전 16장 정리를 하면은 고통 가운데 복음은 전달이 된다. 고통 가운데. 이게 사도 바울의 직전, 2차 선교여행 직전에 정말 좋지 않은 일을 겪고 나왔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이거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거 교회 자체가 이건 시험 드는 일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자체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 선교여행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된다. 모든 것이 선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갈등이 있든 간에 외부의 핍박, 이런 빌립보 감옥에 갇히든 간에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이미 승리했다. 그 결론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건 이제 정리하고 사람의 계획을 두고서
사람의 계획이 세워지면 야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망이. 그래서 이런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야망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역행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묵묵히 주어진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는 조급할지 몰라도 묵묵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하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심지어 성도까지도 보내주셔서 다 채워주신다. 우리의 할 일만 하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이. 많은 목회를 꿈꾸는 신학생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 역시 옛날에 무슨 꿈을 꿨냐면은, 여기 참 사람들이 모여있고, 참, 어느 날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그냥 제가 말씀을 쫙 선포하면 그냥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고 다 구원받아서 회심하는 이런 꿈을 저도 꿨고, 경건서적을 읽다 보면 신학생들은 누구나 꾸는 로망이라고 해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막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고, 사실 목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런 로망은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꾼다고 해요. 신학생들도. 근데 저도 그런 로망을 과거에는 꿨어요. 큰 예배당에서 그냥 사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성도들이 밀려오고 말씀 선포하면 아멘하고 들썩이고 교회가. 근데 이게 사람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야망이고, 지금은 없어요, 이런 계획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런 계획이 사람의 계획이라는 걸 알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치워버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걸 좀 깊이 생각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들 최대한 개발해서 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렇게 써야 되겠다. 지금은 제 목표가 그거지, 무슨 교회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계획은 저에게 없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그런 계획을 안 가지신다는데,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을 충분히 저도 눈으로 보고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우리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성도 수까지 다 채워주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보면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독실한 유대교 집안의 유대인으로 태어난 디모데가 그 믿음의 좋은 유산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도가 지나갈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루디아는 무슨 복음 집회 장소, 전도 집회 가서 받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대화하다가, 그죠? 옆에 앉아서 대화하다가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도 보여주고 있고, 빌립보 간수는 극적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극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상황,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의 참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구나.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구원시키는 이런 일을 우리가 복음서에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 역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요렇게 해서 성경 공부해서 구원받는 요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의 방식.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런 다양한 방식,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런 다양한 방식을 보면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행실이 참 중요하겠구나. 말씀의 전달의 능력보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본보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에 전파되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게 훨씬 더 강력한 전도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며 우리의 방어 무기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말 이런 대형 도시에 비해서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나 선교 이런 사역에 있어서 그런 헌금도 충실히 했던 그런 교회로 등장하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자금이 정말로 필요했을 때 그 자금을 대주는 그런 빌립보 성도들의 그런 헌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헌물이다라고 이제 이 성도들을 응원하는 그런 것도 빌립보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사랑하는 나의 빌립보 교회,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루디아나 빌립보 간수들, 그래서 극진히 사랑한 자들이라고 빌립보서 4장 1절. 그리고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던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와요. 그게 바로 고통 가운데서도, 그죠? 감옥에 있어서도 채찍을 맞고 욱신욱신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빌립보서 서신에 전달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그런 것도 빌립보 서신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빌립보 교회에 요청했던 거죠. 겸손함에서 나오는 행동, 그다음에 우리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그런 말씀,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고들어서 마음을 열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7절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점치는 영이 얘기했던 진실,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외쳤던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이 사람들은, 진주 영각침례교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